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등 보아도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님 곁에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따뜻한 사랑의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 곁에 많이도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은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그의 사회적 체면과 입장과 위신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그 지나가시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보려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 불렸던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모두 다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녀랄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의 한 자리, 그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앞에 있는 목사 하나 만나고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문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도 없이,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도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두드릴 때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문 두드리는 마음으로 두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어떤 죄인도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만나주시고 다 가까이 해주셔서 누구라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다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친구가 다 될 수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그분의 친구가 되지도 그분과 교제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삶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금식이면 금식, 기도면 기도, 생활이면 생활, 어느 한 부분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남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속에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찾는 자인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척 다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위선과 외식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에게 어떠한 더럽고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죄가 허물이 태산같이 많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 나에게는 용서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유일한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헛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는 그 마음이,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교만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늘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로 간교하게 피조된 존재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 내가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하게 빠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짓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교만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교만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대적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교만을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으로 중무장하여 교만과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핵심 리더인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고 박해받음으로 인하여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각 도시와 지방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메시지인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교회의 공동체는, 성도는 그 주어진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했었습니다. 장로들에게 내가 먼저 권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와 동일하게 함께 장로된 자다, fellow elder다, 동료 장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과 동급인 동료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12제자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고, 수제자 중에서 수제자 1번 제자 하면 다 베드로를 손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당신들과 꼭 같은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겸손이 그 마음과 삶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말이라도 이렇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난데?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 몰라? 나 베드로야.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것인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나는 당신들과 꼭 같은 동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교회의 리더인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수해 주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권위의식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각 교회에 흩어진 교회의 모든 교회의 장로들이 겸손하기를 바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당신들의 모든 겸손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앞선 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앞선 자의 겸손 없이는 겸손은 시작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다 교만함으로 목이 빳빳한데 겸손하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먼저 장로들에게, 앞선 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먼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겸손하라 말하지 않으셨고, 먼저 말로 하지 않으셨고, 삶으로, 본으로 먼저 겸손의 삶을, 겸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그 메시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젊은 사람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의 특징이죠. 물론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 나름이겠지만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는 사람도 그 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 내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겠다 싶고 뭘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업적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야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 겸손해지고 모든 욕망이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 더 큰 야욕과 야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영적으로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은 영적 야욕과 야망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는데, 또 내가 한 체험이 더 많은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했다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높은 건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더 뛰어난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탁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일종의 영적 자신감을 넘어선 야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 세상에서 어떤 큰 성공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 야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교만의 유혹 앞에 자꾸만 넘어지는 성도의 생활을 우리가 혹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시간에 제자들 가운데, 제자 공동체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따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말이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젊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보다 젊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당시 대부분의 교회의 리더십들은 성도들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이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린 영혼, 젊은 자들,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회중, 즉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그들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 젊은 자들아,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들을 부르면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과 꼭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 많은 손,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너희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젊은 자들아, 성도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말하면서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윗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물론 잘못된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순종할 수도 없죠. 하지만 정당하고 바른 권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우열을 따지거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주도권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로 순종하려고만 하라, 겸손하려고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듯한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태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겸손하여야지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고자 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야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숨긴다, 겸손으로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의인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다 덮어서 의인으로 보여지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겸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덮어서 튀어나오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겸손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해 보이는 그 사람도 세상에서는 자신의 겸손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야망과 높아짐과 날카로움의 옷을 입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손해보는 건 아니야. 겸손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겸손을 택하고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가축들은 들으라. 이제 며칠 후에 있을 결혼잔치에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한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말하기를 대찬성입니다. 그래야지요. 주인님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래야죠. 모두가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거위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잔치는 거위 요리가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거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대답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주는 존재가 아닙니까? 저는 큰 알을 낳아드리니 차라리 조그만 알을 낳는 암탉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암탉이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만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급히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알도 드리지만 저는 아침 시간만 되면 꼬끼 하면서 시간도 알려주니까 저는 일석이조입니다. 저보다 차라리 양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양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따뜻한 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 없이 어떻게 이 겨울을 나실 생각이세요? 저보다는 말고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말이 길길이 날뛰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인생 여행하시면서 살으셔야지요. 여행 가실 때 주인님을 태워주는 건 양이 아니라 제가 태워드리는 거예요. 저보다는 암소고기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암소가 옆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니면서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을 위해서 나처럼 열심히 농사도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주인님을 일하는 나를 잡다니요. 저는 매일매일 일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동물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정작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데에 자기가 희생되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 겸손이 좋다는 것은 알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내가 그 겸손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그 겸손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 당하는 그 겸손에 예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거기에 예수님께 이득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지신 것, 거기에 예수님께 보탬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다 손해고 다 희생이지요. 하지만 그 겸손의 길 위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높아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 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겸손이지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뒤이어 등장하는 말씀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심하라 이 말씀이죠. 왜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엇하려고 마귀가 찾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짐승들을 눈이 빨갛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이빨과 겸손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발톱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그 사이, 자신의 사이를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교만의 사람이 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야망대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절대로 잠식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게 참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내게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인생의 키를 풀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겸손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 그 내면의 교만과 싸우는 그 싸움의 고난을 다 당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과 시리아 헤즈볼라, 이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내 마음에 이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길인 겸손함의 길을 버리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교만의 길을 택하고자 하는 그 전쟁, 나의 나됨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싶은 전쟁, 내 힘을 드러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그 교만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마귀의 유혹으로 비대해져가는 교만함과 싸우는 예수님의 길, 겸손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콱콱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영국 출신의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설하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길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을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복함이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복이다. 뭐냐? 순복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복이죠. 어디 먼 나라,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가장 위대한 선교가 뭐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들, 거기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 나의 교만을 죽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느냐? 그것이 제일 위대한 선교라고 이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는데 다윗 왕과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권세와 후광 밑에서 편히 자라면서 한 번도 겸손과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단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반쪽짜리 왕으로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왕의 일만 잘하면 되는데 선지자의 권위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은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도둑 혹은 강도와 같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킬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만하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힘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뿐인 것이죠. 언제나 나는 겸손한 자가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 거야. 겸손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만유의 주이시지만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생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침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참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겸손한 낮아짐의 길을 나는 걷는다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겸손의 길을 간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며 주님 따라가는 길,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무명한 자가 되면 될수록, 낮은 자가 되면 될수록 하늘에서 큰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